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설교자는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 전수아님한테 이제 10월 10일인가 우리 노회 때 이제 강도사 인허식도 합니다. 목사 안수식, 강도사 인허. 그럼 이제 강도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이거 하면서 혹시 준비가 안 되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준비 안 됐을 때 제가 올라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사님, 제가 시간이 좀 아무래도 쓰는 게 좀 불편해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습니다. 어제도 밤에 그러더라고. 밤에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왜 자꾸 나타나나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준비되면 올라가서 설교하고 준비를 할 때 확실히 해서 잘해서 해야 된다. 난 설교를 하면 잘해야 된다. 늘 얘기를 합니다. 준비가 잘 돼야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전제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은 1절 2절을 통해서 인생의 대전제가 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생은 아무도 자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전혀 예측이 안 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옳게 살든 그르게 됐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맹세가 있든 없든 죽는다는 게 다 똑같이 일반이다. 그래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인생의 전제인데요. 이 두 가지 전제를 3절에서 18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두 가지 전제는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바로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헤아려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결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의인도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인생대로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해요. 시대 자체에 하나님의 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장래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데 사랑을 받게 될지 미움을 받게 될지 앞길이 형통하게 될지 곤고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을 알 수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님 손에 있고 지혜자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해서 당연히 나는 내 앞길이 형통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욥은 얼마나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갔습니까? 근데 그 시련 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계획했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욥은 알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는. 자기는 몰라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자기 시대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욥은 1장 21절에서 노래를 합니다.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아래. 여러분, 또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고통을 당하지만 의인은 의인대로 고통을 당합니다. 욥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골고루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단비를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형통할 때가 있지만 악인은 악인대로 번창할 때가 있어요.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게 죽음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일반이다. 이건 뭐예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든지 아무렇게 살든지 죽는 것은 일반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가 바르게 해결돼야 우리 인생 속에서 두 가지 전제, 그 앞에서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대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그럽니다.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약에서는 이걸 뭐래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이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에스라 7장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라를 인도자로 삼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까지 정확합니까?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넉 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이 사실이 우리 삶에 녹아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카이로스예요. 왜 카이로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 24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어찌하지 못해요. 그냥 흐르는 대로, 세상의 그 룰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정한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냥 걷는 것 같은데, 넉 달을 걸은 것 같은데 누가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서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우리 인생의 걷는 걸음이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시편 37편 24절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아주란 말이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는다.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낭떠러지에서 우리가 잡는 거는 어때요? 힘듭니다. 왜요? 떨어지는 가운데 몸의 체중이 여기 다 실려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위를 향해 잡는 거는 굉장히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건 달라요. 그죠? 나는 힘이 없고 이미 포기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요? 뭐 목덜미가 됐든 팔이 됐든 붙잡고 끌어올리는 건 누가 그 전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영원히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핑계 치지 않아요. 손으로 붙드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세상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걷는 걸음이 그래요. 비틀즈 폴 맥카트니가 만든 오브라다라는 이 팝송이 있는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요르바 부족이 말로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까짓 거 괜찮아, 인생은 흘러가는데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인생에 아픔이 씻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유는 되질 않겠죠. 근데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우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절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이 전도사 이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장래일은 알 수 없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2절 기록한 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고통이 있지만 악인은 악인대로 또 고통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공통분모예요. 이 솔로몬은 그래서 3절 이하에서 이런 부분들, 사람이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제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뭘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3절 이하에서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먼저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데도 거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죽음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영혼의 문제겠죠.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고 죽는 것은 매 일반인데 구태여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태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듯이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술로 인생을 그냥 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심판이요. 모두가 다 일반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공통이 아니에요.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그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으면서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4절에서 6절까지 기록입니다.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개를요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산개가 이런 표현은 뭡니까? 굉장히 좋기보다 그렇게 부정적인 개가 그런데도 죽은 사자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기 하더라도. 그러니까 5절은 어떻게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요. 사랑과 미워함과 시기함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고요. 해아래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다. 죽었는데 뭘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낫다는 거예요?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으면서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소망이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칠랴. 살아가다 보면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겠지.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현실의 그 어려움을 꾹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소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즐겨 인용하는 속담이 바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지겨운 인생이지만 마지못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최선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오래 살다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받을 형벌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 바야 차라리 주 안에 죽는 것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죽음으로 앞두고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서부터 네 가지 모습을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일깨워 줍니다. 소극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죠?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일깨워 주는데 첫 번째가 7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고 음식을 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겁니다. 음식 먹으면서 투정거리거나 잔소리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 하는 일을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명령형 여기 너는 가서 레크라는 말이야. 얄라크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두 동사 먹고 마실지어다 제휴법적인 표현입니다. 인생의 희락을 즐기고 향유하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삶의 의미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먹는 즐거움. 근데 그 즐거움을 싹 삭제해 버리면요,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거 살아서 뭐 하나 싶고, 그죠? 저만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분도 그래요? 저만 그런 겁니까? 표정이 보니까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반절은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반절 전도자가 제시한 권면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실하게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 히브리 말로 라차라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일들을 이미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집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뭐를 해줄 때 먹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더라고. 저는 제가 이제 군대 벌써 오래됐죠. 저희 어머니. 제가 이제 두부 같은 거 이렇게 부쳐가지고 왜 그 여기다가 양념 이렇게 올린 거 있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이제 휴가 나올 때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요. 뭐라고 그러면 어머니 저 오늘 휴가인데 오늘 집에 갈 것 같아요. 그럼 뭐 해달라는 소리냐면은 두부 빨리 부쳐가지고 그거 좀 해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럼 뭐 말 서로 암묵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부 부친 거예요. 두부. 그거를 한 냄비를 먹어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많이 이제 우리 집사람들이 이제 알죠. 아, 저 사람 두부. 근데 음식이 안 맞아요. 저는 아무거나 다 먹고 막 그러는데 집사람은 그런 걸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 걸 왜 했냐고 얘기를 해요. 이게 힘들죠. 두부집에라도 가서 먹자 그러면 당신 갔다 오래. 난 안 갈 테니까. 다른 거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음식 먹는데 즐거움이 기쁘게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 밥상 앞에서요 아주 불편한 게 어떤 게 불편합니까? 자꾸 이게 투덜투덜 되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밥은 빨리빨리 먹고 막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그러면 안 됩니다. 음식은 하나님 기쁘시게 받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기 하며 그치게 할지니라. 이유라는 단어인데 이거 다 명령입니다. 두 개의 명령, 미완령 동사입니다. 희락의 삶을 살아갈 것을 재차 강구하는데 항상 그죠? 먼저 베콜레트라는 말인데 모든 시간에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말합니다. 다시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시간에 너의 의복을 희게 하라. 그리고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족하지 않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단정된 모습이에요. 단정된 모습. 아주 기름 언제 바릅니까? 예, 항상 바르라는 거예요. 항상. 네. 제가 이제 죽게 됐는데 저 전도사 때 저희 성암교회 저기 신가래 그 민규신 목사님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갈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신학교 때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는데 새벽에 나오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보니까 기름에다가 이 빗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기름으로 흘러요. 기름은 뭐라 그러죠? 그 기름으로 떡칠했다고 그러나요? 그래요? 그 표현이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인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저거 옷에 떨어지면 저거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기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머리가 그냥 반짝반짝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옷도 내가 볼 때는 그거 맞지 않는데 뭐 어떤 허연 거를 입고서 새벽에 강단에 딱 올라가는데요. 내 속으로 전도사 때 뭐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질 정도로 저 사람은 여기에 맞지 않는 옷, 맞지 않는 그런 모양인데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인생은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기쁨을 받으셨고 또 모두 다 죽음 같은데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라. 먹는 것도 기쁘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또 뭐예요? 머리에 향기름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흰옷은 영광과 기쁨의 상징이고요. 잔치에 참여하는 복장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무 때나 그렇게 입질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뭘 할 때요. 뭐 잔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흰옷을 입거든요. 근데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입으라는 거예요. 기름 역시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인생의 하루하루를 모처럼요. 잔치집 가는 분위기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을 거듭 강조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는데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먹고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들 옷도 멋있게 입네. 아유, 저 사람들 저 기름 바른 거 보니까 멋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냄새지? 저게 향기름 냄새인데 저 뭐 냄새가 도대체 뭘까? 궁금할 정도로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라는 게 즐겁게. 여기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유대인들은요 결혼식과 같은 축제 때는 흰옷을 입습니다. 멋을 부리는 거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평소에는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그런데 축제 때는 머리에 향기름, 향수를 뿌렸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축제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머리에 향기름도 의복도 항상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입을 때 옷을 누구를 위해서 입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입어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속에서 멋있게 입고 다녀야 돼요. 힘있게. 그래서 내가 이건 뭐 제일 검소하게 사시는 분은 이게 한 10년 된 옷입니다. 뭐 20년 된 옷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난 그건 좀 불편하다고 봅니다. 그러시지 마시고요. 옷을 입더라도 어떻게 해요? 뭐 좋은 거 입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도 늘 어떻게 남들이 봐도 화사하게, 그죠? 밝게, 누가 봐도 깨끗하게, 검소하게, 뭐 그 이상으로 누가 이렇게 봐도 쾌활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양복도 있어야 되고 어디 가서도 어울릴 수 있는 의복이 항상 있어야 된다. 등산하러 갈 때도 등산복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등산화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장비도 갖춰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갖춰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보면 운동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뭐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꺼내놔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 기분으로 활력 있게 즐겁게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9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도 즐겁게 살지어다. 레 원형을 라합니다.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enjoy, 즐기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은 살아있는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있는 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를 어떻게 해요? 아내와 함께 즐기라.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분이 나오시냐면은 부산에서 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네 분이 나오세요. 근데 목사님 이제 지난 며칠 전에 같이 식사자에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보니까 레벨이 좀 위죠. 그래서 뭐
본인 태평로 교회 부산 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선교지 갔다가 미국 갔다가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 연고도 없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예, 저희 뭐 그 교회 출신도 많을 텐데 저에게 오셨어요. 아들 두 분이 목회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예, 그런 분이 등록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예, 그분이 이제 목회하시면서 있었던 얘기를 쭉 하십니다. 무슨 다른 거 모르겠는데 가정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걸어오면서 아내에게 했던 일들을 쭉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때요? 외롭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지금 옷을 입고 뭘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이벤트를 참 많이 해줬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벤트가 뭔지 아시죠? 깜짝 놀라게 어떤 특별한 선물, 무슨 기념될 만한 이런 일들. 그래서 걔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나는 집사람에게 이벤트를 몇 번이나 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신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벤트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가정 뭐 나중에, 그래서 내가 그런 말합니다. 집사람한테도 나 살아있을 때 잘해. 나도 잘할 테니까 나 살아있을 때 잘해. 왜냐하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죽음으로 앞두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해 아래 분복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아우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에요? 진짜 행복한 부부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살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누가 봐도 야 진짜 멋있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아유 둘이 짝꿍인가 봐, 아주 잘 어울려,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아, 이런 얘기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구절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즐겁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즐거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에 대해서, 일하는 것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지금 기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손 닿는 대로 힘을 다해 일하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란 듯 누가 봐도 야 멋있게 사는구나 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두 가지 인생의 전제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게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분복을 누리고 가정에, 아름다운 가정을 또 즐겁게 사는 거, 이게 다 일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다 누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뭐 이런 게 없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적극적인 삶으로 명령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쪽은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죠? 한쪽은 그냥 흘러가는 24시간, 덧없는 24시간, 정욕에 취해서 사는 24시간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먹는 것도, 그다음에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모양도, 가정생활도, 일하는 즐거움도 완전히 다른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적극적인 삶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의복을 입는 것도, 향기름 바르는 것도, 먹는 음식도, 그죠? 전체가 다 그래요. 가정 생활도, 일하는 것도 다 즐거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매일 반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장영희 교수 아마 아시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생후 1년, 그죠?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고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고 계속 전이되는 암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투병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근데 기적이 아닌 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표현하고 있는데 아침에 눈 뜨면 기적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잠자리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가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엿장사를 통해서 큰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또래 아이들하고 놀다가 뭐 어떻게 좀 소외됐죠. 넘기고 같이 이렇게 가지 못했는데 거기서 소외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엿장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어떻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겐 별 얘기가 아닌데 근데 그 말에 힘을 줬던 그 말에 평생이 자기 마음속에 쏙 들어옵니다. 왜요? 소외돼서 같이 가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가 이제 거기서 그게 힘이 돼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게 자기 인생의 모토가 됩니다. 철학처럼 괜찮아. 나는 이게 마음속에 새겨지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뭐 평생 병안을 앓고 살았던 이 교수가 자기에게 용기가 된 말은 괜찮아라고 하는 이 한 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불편해서 끼지 못하고 놀지 못할 때 지나가는 엿장수가 그냥 한마디 해준 그 말이 위로가 돼서 고난 속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짜 누구보다도 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책에 담겨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랬고 오해받았고 배신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았어.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응원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내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낙심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라는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걸음 걸을 수 있다면 우리도 굉장히 힘있게 살 수 있지 않나. 이 삶의 고단함 속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다 있어. 그리고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받았어. 기쁘게 살아. 그리고 그것을 명령형으로 나에게 주십니다. 가정생활도 음식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그리고 모든 것 일에 대한 태도도 누구보다도 더 힘있게 살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율법적이기보다는 자유 속에서 좀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은 그래서 인생의 두 전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똑같이 죽지만 그러나 멋있게 살다 죽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살다 죽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죄악 속에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멋있게 살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멋있게 살다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